날마다 솟는 선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고대 스페인에 페르디난도 5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영험하다고 알려진 점쟁이가 왕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왕이시여, 마드리갈이라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왕은 마드리갈에서 죽게 될 운명입니다. 마침 마드리갈에 별궁이 있었는데 왕은 마드리갈에서 죽을 운명이라는 점쟁이 말을 들은 다음 21년간 한 번도 마드리갈 별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지방 순행을 떠나게 되면서 조그만한 한 마을에 당도해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는데 하룻밤 사이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석에 누운 상태에서 왕이 수행 비서에게 묻습니다. 이 고을 이름이 무엇이냐? 답합니다. 이곳 이름은 마드갈레입니다. 마드갈레. 고을 이름을 듣자마자 왕은 불안에 빠져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드갈레? 마드리갈? 점쟁이가 말한 마드리갈이 혹시 이 마드갈레를 말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병에 걸린 것이구나.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왕은 며칠이 안 되어서 마드갈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불안과 공포 때문에 죽은 것이죠. 공포심이 한 사람의 마음을 엄습하면 신경쇠약이 일어납니다. 혈압도 높아지고 위액 분비도 쉽지 않아 소화장애도 생깁니다. 별일도 아닌데 심장이 쿵쾅거려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는 와중에 서서히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면역에 문제가 생기면 감기, 비염,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시작하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믿음으로 살아왔음에도 공포에 사로잡히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매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하난은 유다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고 유다인 바벨론 군인 순례자들까지 학살했던 이스마엘의 만행을 듣고 이스마엘을 처단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믿음의 용사입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요하난은 총독 그다랴와 언약을 맺고 그의 수하에서 군 지휘관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통수권자가 그다랴였는데 요하난은 그런 그다랴를 통수권자로 모시는 부하 지휘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군 통수권자를 암살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이스마엘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마엘을 체포하고 제압하는 것이 군인 요하난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처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요하난은 모든 사람을 데리고 이스마엘과 싸우러 나갑니다. 요하난이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간 걸 보면 요하난은 군 지휘관 중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죠. 이스마엘은 총독 관저가 있던 미스바를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스마엘의 부하 10명 역시 만반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할 동안 총독 관절을 경호하던 유다군, 바벨론군 이런 정예 경호 부대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제거했던 사람들이죠. 정예 경호 부대까지 단번에 살해할 정도라면 이스마엘의 부하들은 상당한 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마엘 이상으로 흉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도와 순례자 70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구덩이에 던져놓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하나는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용기 있는 모습 아닙니까? 결국 요하난 일행은 기브온 물가에서 이스마엘 일행과 조우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스마엘에게 사로잡혀 있던 백성 상당수가 요하난을 보자마자 이스마엘 진영에서 이탈해서 요하난의 진영으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요하난이 우리를 구출하러 왔다 이렇게 믿고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했던 것이죠. 요하난의 군대 그리고 유다 백성 상당수의 요하난 진영으로의 합류. 이 정도 되면 싸움은 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이스마엘 부하 10명이 아무리 전투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규모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하나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그와 부하 10명이 속해 살아오던 암몬으로 급히 도망가 버렸던 것이죠. 그 덕에 요하난 일행은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하게 되었고 이스마엘이 남겨두고 도망간 모든 물품을 전리품으로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사로잡혀 있던 백성들 중에는 선지자 예레미야도 있었는데 요하난과 요하난의 군대는 이스마엘과의 승리를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로 해석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에게서 승리하자마자 요하난과 유다군은 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마엘 일행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다랴와 바벨론 군대를 몰살시킨 도무지 수습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느부갓네살은 이 소식을 듣고 다시금 유다를 징벌하러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하난과 유다군은 17절을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더니 요하난은 바벨론이 무서워 애굽으로 도망가려 했고 실제 백성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하난이 그다랴와 세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40장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이 언약에 의하면 요하난과 유다 군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통치 기간 동안 유다 땅에 거주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바벨론 아래에서 겸손히 징계를 당하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었죠. 설령 총독 그다랴와 바벨론 경비 부대가 죽었지만 이 일은 유다 백성이 벌인 행각이 아니라 이스마엘 일행이 벌인 쿠데타 아닙니까? 그다랴와 유다 백성들은 이 쿠데타를 성공리에 진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사실을 고하고 느부갓네살의 처분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결코 해가 미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바벨론 군대의 세 차례 침공과 그 당시 벌어졌던 참사를 기억하던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제 조만간 닥치게 될 바벨론의 또 한 번의 침공 앞에 벌벌 떨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하난과 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 길을 쫓아 조만간 회복이 임하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땅인 애굽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일 보게 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고 유다 땅에 눌러앉아 살아라. 내가 너희를 건지고 살려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하난과 유다는 지금까지 유다가 해왔던 대로 말씀을 붙들지 않고 현실을 붙들었고 자신들의 판단과 해석을 믿고 그래서 그대로 애굽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 예레미야를 향해서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그의 예언을 거짓 예언으로 몰아붙이면서까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두렵고 무서운 현실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는데 지난날 여러분은 그러한 때에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신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거야. 세상과 상식이 말해주는 길을 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길 대부분은 하나님이 없는 길 아닙니까? 불신의 길, 때로는 미신의 길, 대부분은 경건의 길일, 불경건의 길일 때가 많습니다. 두려운 상황, 공포스러운 상황에 이미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보다 크시고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보다 크고 두려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주신 말씀과 지금 주시는 말씀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확신과 담대함을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기를 구합시다.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